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바깥 바람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이 중풍병자를 맨 친구들이 와서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그때까지도 중풍병자는 딱히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셨고 중풍병자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 걷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이나 또는 소경이나 이 다리 마른 자와도 같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죄나 또는 그 부모의 죄의 대가라고 믿었었습니다. 즉 아프면 벌받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을 시켜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붕을 뜯었다고 하는 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정성에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중풍병자를 메웠던 그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따르자면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중풍병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특별한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저 집에 누워 있었던 평범한 중풍병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4명의 이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의심치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시키니까 차출되어서 그저 그 중풍병자를 메어 옮겨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지붕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지푸라기에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구멍이 자연스럽게 뚫립니다. 오래된 집은 매년 그 지붕을 메꾸고 새롭게 하는데 많은 이 경비를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집도 그리 튼튼한 지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따르자면 어떤 한 중풍병자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 4명의 사람들의 그 결단과 그들의 믿음이 특출난 것도 아니었으며 이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그 일이 엄청 어려운 어떤 극적인 일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요? 아니요.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이요? 아니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3절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분명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4명을 시켜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나 없나 궁금하기도 하고 내 눈으로 직접 이 치유의 현장을 보고 싶기도 해서 한마디로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내린 겁니까?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적을 원하기 때문이죠. 기적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봐야 믿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 내 믿음이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믿음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내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져서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전 오히려 반대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면 기적이 답이야. 아주 쉽고 편한 신앙생활의 답을 기적이라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 정반대로 변해서 저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미 성경에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내 눈앞에서 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의 밑바닥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옆으로는 물벽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물벽 안에는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이후로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아픔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를 건넜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기적에 의지하는 그 믿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시면, 주님, 이번만 좀 잘 역사해 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진짜 잘 믿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 깊어지거나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을 고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실 용서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용서를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이 연말에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당시 중동지방 사람들은 병의 결과를 죄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병든 자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푹 맞아가지고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 여기에 이 많은 군중들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과거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바라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이 저 4명을 시켜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라 그를 메워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붕에서 이 사람을 내린 그 수고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사함을 원하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나의 관심사는 내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에 있습니까? 기적은 짜릿합니다.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날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변화된 것 같지만 아니요. 시간이 지나보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날 변화시키고 기적까지도 경험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연말에 주님의 그 은혜로 나도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고 이웃사랑 역시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죄사함 선포에 서기관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에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한마디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선포와 방금 너가 들려왔었던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선포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선포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진짜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선포는 한 100배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는지 못 걸어가는지 모두 앞에서 지금 곧장 입증이 되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라. 한마디로 이러한 의미인데요. 서기관들아,
너희도 속으로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 죄가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싶지.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 세계에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못하고 있을 뿐이잖아. 그러나 내가 지금 죄사함의 용서를 선포하니 신성모독이라고 나를 뒤집어 씌우며 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너희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는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선포는 할 수 없지? 왜? 지금 혹시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면 너희는 너무나도 창피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치? 그 선포는 할 수 없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선포를 해줄게. 그러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어떤 서기관도 선포하지 못했던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 나가라 라고 하는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일은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치셨대 못 고치셨대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가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도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2절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죄사함의 그 용서와 추가로 또 육체까지 치유되는 그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그 복음은 내가 병이 낫는 치유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의 용서를 얻는 은혜에 맞춰져 있습니까? 둘 다 누린다면야 너무나도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의 용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용서 가운데 이 병고침의 기적도 덤으로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로 하반기 쉐마 공부를 잠시 쉬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다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쉐마 성도님들로 인해서 기뻤고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에 다시 만나기 전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